이야기하지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된다고요. 손잡고 약수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킨십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이 묻어납니다. 예,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60년생입니다. 강원도 평창이 고향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참 많이 낳았어요. 9남매를 낳았었네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사랑 막내니까 듬뿍 먹고 자랐는데 31살 되던 해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31살의 어머니가 본인 나이 31살, 어머니 나이 더 많았겠죠. 어머니 떠나가실 줄 모르고 속상해하다가 어머니가 계셨던 부엌, 어머니가 계셨던 밥상 자리, 어머니가 계셨던 방 안, 어머니가 계셨던 그 흔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어머니가 뼈저리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쓴 시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버석버석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까쿠술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점점점.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늘상 엄마는 추리한 옷 입고, 늘상 엄마는 찬밥 먹고, 늘상 엄마는 생선 대가리 먹고, 늘상 엄마는 우리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 보니 또 어머니가 떠나간 것을 몸으로 삶으로 체험해보니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을 이렇게 짧은 시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부모님 소중한 분인데 소중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태양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농부들 농사 못 하잖아요. 비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지면 그제서야 소중한 줄을 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소중하고 엄마가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걸어다니는 게 소중하고 마스크 안 쓰고 밥 먹는 게 소중하고 함께 모여서 여행 다닐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것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요, 이방 땅, 우리로 치면 일제 혹은 중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독한 적국 모압 땅 출신의 여인입니다. 룻과 이
모압 출신의 여인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오미는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족장이었습니다. 지주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좀 있고 좀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가산을 다 정리해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나 혼자 우리 가문 내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저 급하게 이민 절차를 진행하고 모압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데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는요, 병약한 두 아들 말론과 기른 역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장가를 다 들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자식도 보지 못한 채 두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들어가서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었지, 그리고 두 아들이 병약하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가산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간 모든 돈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쯤 지나니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있으면 인근 친척들이 여기에 있어서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함께 따라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이민생활 10년 차, 가지고 간 전 재산 다 탈탈 털리고 과부가 된 며느리 둘, 그리고 나도, 나오미 입장에서 나도 과부, 새 과부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도 있지 않고 너희들을 건사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너희를 신정으로 돌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해라. 신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살 길 찾아라. 나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강도 역량도 능력도 없구나.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두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안 돌아간대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나 고향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가서 죽으시는 그 땅에 나도 묻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필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온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설득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앞날이 창창하니 앞날을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신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고, 또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했지만 룻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끝내 시어머니를 쫓아서 여기 베들레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오늘 본문에 호의를 베푸고 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요, 이 나오미와 친척 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에 도움을 주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친척 관계인데, 친척 관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고요, 한 단계 더 건너뛴 친척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거짓골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에게는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이 자기에게는 룻이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며 봉양을 하고 있는지 보아스도 들은 것입니다.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왜 사환이 룻을 알까?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요 다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여인들이 남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의 여인은요 얼굴 생김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벌써 딱 한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방 출신이니까 멀리서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문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모하면인데 그러면서 소문의 주인공 된 그 여인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사원으로부터 보아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인님,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아침부터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출신 여인들은요 허리 좀 펴고 등도 좀 두들기고 물도 좀 마시고 쉬엄쉬엄 하는데 저 여인은 부지런히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안 그래도 보아스는 룻에 대한 평판 떠도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종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에 아 룻이 과연 남다르구나 하는 그런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불러다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 이야기합니다. 딸처럼 나이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이 밭에서 내 소녀들과 함께 주어라. 그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요, 너를 희롱하지 말라. 네, 남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룻은요, 남편 없습니다. 생과부입니다. 아마 모압 땅에서는 결혼을 몇 살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10대 중반쯤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랬습니다. 늦어도 20살 이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넘어버리면 처녀로 치지 않습니다. 노처녀로 치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만약에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압 땅에 들어간 지 그러면 몇 살쯤 되었습니까? 많이 쳐봐야 30살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아름다움이 가시지 않은 나이입니다. 자, 남편 없지요? 이 사람을 지켜줄 시아버지 없죠? 그 집에는 아무도 남자가 없습니다. 뒷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희롱해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다 그러면 친척들이 달려와가지고 사촌이 달려와가지고 너 뭔데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여자, 우리 가문의 여자를 희롱하느냐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데 모압 여인은 아무도 보호해 줄 만한 방패막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쉽게 뒤에서 말하고 희롱하고 이런저런 짓거리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이 여인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희롱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장치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내 일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일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너는 특별히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마셔도 된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마셔라.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호의, 특별한 연정, 이 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마음이죠. 동정심. 왜냐하면 얼마나 갸륵합니까? 이방 출신인데 지금 3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앳된 과부인데 나 같으면 그냥 모압 땅에서 친정집에 돌아가서 모압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들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 여인이 한 행실들이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것을 다 듣고 이 여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보아스가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고 목마르거든 여기 길어온 물을 너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모압 사람은요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 볼 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참 지독하게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상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방 출신입니다. 여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남자들도 없습니다. 형편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숱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루시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십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뭔데? 그러면서 겸손하게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뭐 쌀 많이 퍼다 준 것도 아니고 난 너에게 뭘 약속하겠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희롱하지 못하도록, 소년들이 희롱하지 못하도록, 젊은 사람들이 너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거 막아준 거. 그리고 일하다가 힘들 텐데, 지칠 텐데, 피곤할 텐데, 목마를 텐데 이 물 마음껏 마셔도 된다. 우리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루시 느끼는 그 감정은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호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무시와 멸시와 그런 것들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었는데 보아스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관련된 모든 것. 이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 기쁨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얼굴은요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웃음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슬픔.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렇게 합니다. 내 인생은 쓰기 쓰다. 너무 써서 죽을 것 같다. 그 쓰기 쓴 인생. 그래서 말하라 불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라바 같은 쓰기 쓴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밭에 가서 내가 곡식을 주우면 될지 어머니 그거 알려주세요. 일부러 나가서 곡식을 얻어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나가서 곡식 거두어오고 남의 집에 삭바느질 할 것 있으면 그것 일감 얻어와서 일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 날 정도로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일을 합니다. 자식이 하지 못했던 것,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지 못했던 것을 룻이 감당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온 동네 방네에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왔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 안 드십니까?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을까?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모압 땅에 돌아가야 됩니다. 모압 땅에서 살아야 되고요. 모압 땅은 친밀한 땅. 모압 땅에는 친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익숙한 곳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뭘 해도 장사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벌 수 있고요. 어디 가서 취직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은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냐고 전혀 다른 땅,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다 다른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여기 베들레헴에까지 왔을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 왔을까? 여러분 왜 왔을까요? 룻은요 모압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나라입니다. 약탈하는 국가입니다. 약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격적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꿀밤 꽝 때리면서 이것 다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짐짝 취급당했던 삶이 바로 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모압 땅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자기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 룻을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더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파서 훌쩍훌쩍거리면 달래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나 고향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갈게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향기는요 사람을 홀립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이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신앙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 땅을 버리면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친정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버렸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상도 버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백하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룻은 어머니에게서 은혜를 배웁니다. 나오미로부터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이제 며느리 둘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돌려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살 국민은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배려합니다.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니? 내 놓아줄 테니 가라. 제발 가라. 부디 가라.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룻은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룻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비록 돈 다 잃었지요,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다 잃었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남은 이 룻이 있었습니다. 남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를 붙잡아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내게 완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와 룻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우리 마평교회도요 소문이 납니다. 소문. 교회에서 뭔 일이 있더라. 우리 현진권 장로님 자랑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평교회는 점심시간에 식사가 참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좋으면 됩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좋은지는 이제 소문이 나겠지요. 어떤 소문이 들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문은 언젠가는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룻에 대해서 악하다, 건방지다, 예의 없다, 무식하다, 신앙을 모른다, 손가락질 당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인데,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모압 여인인데, 우리의 적대 국가의 나라 사람인데, 그가 다르구나. 우리가 알던 모압 사람이 아니다. 그가 자기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자기 어머니보다 더 알뜰하게 살피고 봉양하고 효도한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까지 나에게까지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너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늙은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지, 너의 효심과 너의 선행과 너의 성실과 너의 정직한 인품의 향기가 나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을 얻기 위하여 나온 너에게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까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기꺼이 의지가 되어주시고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의 마음 다 아신다. 너의 중심 다 아시고 너의 수고, 너의 노력,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조차 나왔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 하나님의 상급은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은요 금, 은,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또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믿기를 원하노라. 여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요 그 축복을 듣고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알고 또 다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나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축복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방 여인이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추악한 인생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룻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떠들면은요 그게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구설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야 모압 여인 봐라, 저 머리 색깔 봐라, 저 옷 차림장 봐라, 꾀죄죄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네, 야 동네에 수치거리다.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저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 지나간다. 동네 애들이, 조그만한 애들이 돌을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처음 이스라엘 경내에, 베들레헴 경내에서 만나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온갖 소문, 그래서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시간을 보내왔는데 처음으로 따스하고 밝은 빛이 보아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보아스의 이 축복의 음성은 메마른 사막에서 발견하는 생명수와도 같은 그러한 은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한 사람인데 당신이 이 낮고 천한 것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된 자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책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해요. 축구 경기 보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패스. 남자들분들 얼마나 흥분합니까? 저거 말이야. 저렇게 쐈어야지. 그럽니다. 누구나 다 책망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위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덕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빈 칭찬, 거짓 칭찬은요, 거짓 칭찬을 받는 사람은 즉시 눈치챕니다. 왜? 가짜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에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는 향기가 안 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인 사람들이 보아스처럼 해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일어서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잘하네요. 칭찬해주고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하겠네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경건한 말, 위로와 축복의 말들을 해주게 될 때에 루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열망하는 자에게 찬물 끼얹지 말고 그들에게 진정 어린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칭찬으로, 격려로, 위로로 잘 키워내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낯선 이방인이, 모압 사람이, 적국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어보겠나라고 애를 쓰는데 그 머리를 잘근잘근 짓밟아버리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아볼로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진리